부활의 증인들 또 이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종교가 참된 종교냐 거짓 종교냐 기준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대상이 교주가 살아나셨으면 참된 종교고 살아나지 못했으면 가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둘째,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난 그런 증거가 없으면 다 몽땅 사기꾼들이에요. 종교 사기꾼들, 가짜들. 그러죠?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전부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불교가, 우리가 불교를 깊이 알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경전이 훌륭하다는 것은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생명은 없어요. 단지 철학입니다. 우리가 보다 숭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은 줄 수 있으나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불교가 생명의 종교가 되려면 우선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어야 돼요.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의 무덤을 자랑하니까 그냥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죽은 종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위로는 할 수 있어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다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죽음에서 그 사람을 건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를 가르쳐서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철학.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교주가 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참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고 섬기게 된 것은 정말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은혜. 이건 창세전의 선택의 결과고 참 성령의 역사이시고, 그러죠? 우리가 증거를 오늘 오전에도 같이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의 믿는 구주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이제부터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이제 계속 맺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죽음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죠? 죽음과 같은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꼭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일찍 죽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건데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려면 치료하시는 거지. 이렇게 믿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으니까 질병의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박하게. 그리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죠.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제 남은 생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약, 그럴 때 서약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러죠? 그럴 때 확실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주의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더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참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의 그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빈무덤을 자랑한다. 그랬죠? 없어. 무덤 속에 시신이 없어. 시신이. 왜? 그 시신이 살아난 거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시신이 어떻게 살아나? 왜 못 살아나? 주 안에서
그러죠? 수냄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어. 예, 사르밧과 읍의 아들도 살아났어.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 아이가 살아났어. 그러죠? 나인산 과부의 아들 이 장례식 치르고 지금 시체 들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멈추게 세운 다음에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즉시 일어나 버렸어요. 부활의 종교.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그래서 주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초상집 같은 우리의 삶이 완전 잔치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복되지. 그러죠? 왜? 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동행하시니까. 그러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예, 그러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야 이건 대단하구나. 이렇게 사시려다가 이제 육체의 기능이 한계가 있으니까 육체도 죽을 때가 오시잖아요. 또 육체도 쉬게 해줘야지요. 육체도. 이게 육체도 웬 고생입니까? 그러죠?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멈추고 앉아있고, 예? 온몸이 지금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온몸이 활동을 계속하고. 우리의 몸이 극도로 좀 피곤해 있잖아요. 몸이 극도로 지금 피곤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쉬게 해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서 육체를 쉬게 해주고 그동안 잠깐 쉴 동안에 여러분 이제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육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어떤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육체로 피곤하지 않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가 나누잖아요. 우리는 장례식을 장례식이라고 안 그러고, 물론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나그네가 좋아도 너무 피곤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여행 나가시면 이제 한 달 정도 지내보니까 보름 지내보니까 일주일도 길어. 아무리 뭐 5성급 호텔에 잘 먹고 잘 쉬면 뭐래. 그래도 객지가 고생이지. 내 집이 그래도 최고야. 그러시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뭐 여행 나가가지고 사시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여기 있는 게 이게 나그네 세월이니까 여기가 여행 나온 거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고달프고 저렇게 살아도 고달픕니다. 그냥 빨리 고향에 들어가야 이제 푹 편히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 환송, 천국으로 환송해 드린다 그 말이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픈 거죠. 같이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인연을 맺어 같이 거하시던 분이 이제 같이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슬픈 거야. 인지상정이지. 그러나 잠깐이지. 잠깐. 영원이 아니고. 영원이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잠깐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예수가 없이 지옥 가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지옥 가면 이제 연결입니다. 연결.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연결시킨 거죠. 영원히 이별하는 시기죠. 그분들하고는 영원히 이제 이별하는 거죠. 그는 그때는 이제 슬퍼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그때는 왜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지옥 가신 분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엉엉 울고 대성통곡하고 막 자지러져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가 보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간이 긴 것이지 주님을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10일 있다가 다시 만나는 거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절 이 일정을 보시면 새벽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위대한 구원이 딱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새벽 시간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금요일 날도 빌라도한테 가서 신문을 받았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그러죠? 새벽 시간. 목요일 날 밤에 잡혀가지고 안나스한테 가서 신문 받고 가야바한테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철야 신문 당했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죠? 낮에는 막 너무너무 덥고 기온 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밤이 되고 새벽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뜰에서 묶여서 지하 감옥에 잠깐 있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맨발로 가야바의 뜰에서 도로로 걸어서 빌라도의 심판전까지 걸어간 거죠. 그러죠? 얼마나 추우셨을까? 다리는 얼마나 시려우셨을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빌라도한테 가서 이제 새벽 시간에 신문을 받기 시작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이런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새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이른 아침.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잖아요. 그러죠? 어찌됐든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서 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부활절 날도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사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재림도 볼 거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원리에 딱 맞춰서 대입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죠? 구원을 완성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새벽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멀리 가셨다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그 시간이 혹 해저물 때일는지 한밤중일는지 닭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알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4시간을 제시하시면서 이 4시간 가운데 한 부분에 한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실까? 사지선다형? 그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언제 새벽에 옵니다. 왜? 성경의 모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다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그러죠. 그럼 무슨 요일날 새벽에 오시는데 주일날 새벽에 오시는 거죠. 왜? 주일날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그러죠. 우리는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모든 시간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시간이 같지 않아요. 다른 시간들하고 새벽 시간하고 그 비중이 같지 않습니다. 주일날하고 다른 평일들하고 똑같습니까? 비중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뭉쳐놓은 것보다도 주일날 하루가 더 비중이 있습니다. 왜? 이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구원을 이제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었던 여러분 주일날 오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죠? 논리적으로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여건상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일날만큼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빛나고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깨어 계셔야 돼요. 빛나고 의로운 세마포는 뭔데? 해석하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 뭔데?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전체적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나고 의로운 세마포를 입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게. 그러죠? 그걸 입고 재림하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 재림장이잖아요.
성도들이 빛나고 의로운 세마포 성화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 땅 위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쫙 예언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준비해야 될 거는요,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을 닮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시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성장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온유를, 온유의 형제사랑을, 인내를, 인내의 형제사랑을, 형제사랑의 여러분 형제 위에 사랑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계속 후퇴해 나가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죠? 믿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화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성화되지 않으면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예수 재림 때 모습이 혼인식 같다 그랬잖아요. 혼인식. 그렇죠? 혼인식 때 핫바지 입고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것 똑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축하해 주시고, 자, 신부 입장 이랬는데 신부가 핫바지 입고 나와. 화장도 안 하고 귀신처럼 머리를 산발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화장도 안 했어. 그래서 옷도 말이죠, 자다가 금방 입은 옷 같은 거 입고 나와서 후두들거리고 나오면요, 신랑이 기절 초폰하고 도망갈 거예요. 아휴, 저 여자가 내 신부요? 평생같이 살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사람이 언제 가장 예쁩니까? 결혼을 앞둔 처녀가 제일 예쁘지. 그러잖아요.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 그 신부는 어떤 입장에서도 예뻐야 되잖아요. 예쁘게 화장하고 분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혼인식인데, 혼인잔치인데 신랑이 딱 강림할 때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천사들이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저와 여러분 이름을 각자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여러분 인격을 닮아가려고 애쓰던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 위에 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게 덕 아닙니까? 덕에 또 영적 지식을 가지고, 참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했지만 많이 읽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영적 지식을 많이 축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식의 또 절제를 가지고, 절제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의 형제사랑을 가지고, 참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참 여러분 그러죠. 어쩌면 참 저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성품도 목적도 가치관도 참 보면 참 정말 참 예수님을 참 경외하는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서로 들잖아요. 서로 이렇게 보실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예수 재림장에 나타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죠? 전도사님,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야, 참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딱 준비하고 있다 딱 띄워버리네. 19장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죠? 이게 성도가 입은 이게 성화의 옷이면 성화의 옷. 참 중요합니다. 성화의 옷.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저녁에도 또 여러 번 나와서 이 오고 가시면서 교회를 들리시는 거죠. 교회를 들려서 잠깐이라도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는요, 와서 발을 디디면 그 마음이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에게 가까워집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죠? 잘 믿고 못 믿고를 둘째치고 교회에 발을 디디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한 걸음이라도 가까워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발을 디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도보도 많이 도보하실 때 꼭 교회를 거쳐가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쭉 걷다가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돌고 이러시는 거지. 교회하고 영 관계 없으면 이건 참 마음이 안 된 거죠. 그러죠? 벌써 여러분 여기 교회에 여러분 못 나오시는 교우들 보세요. 이거 뭐 교회를 통출석을 안 하시니까 마음이 벌써 교회하고 이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러죠? 교회 안에 벌써 탁 들어가서 팔을 딛고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에게 한 걸음 그만큼 다가가질 않습니까? 그러죠? 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다 한 시간 내내 이러면 바짝 깨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 졸다 깨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의 심령이 계속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빈무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엠마오에 이제 두 제자가 주님 만나잖아요. 예. 참 새벽에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비롯해서 막 그냥 감격이 충만한 거죠. 막 죽은 예수의 몸에다 향유 바르러 갔다가 산 예수 만났으니 막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사람이 막 너무 좋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을 때 어떻게 하세요? 예? 와! 막 그냥 난리 버거지기잖아요. 완전히 막 난리, 흥분, 감격, 기쁨, 막 그냥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 그냥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입에다가 막 거품을 불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여러분 얘기하는 거 보면 몰라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연극하고 있는지. 그러죠. 그래도 제자들은 합니다. 정말 참 답답해요. 정말 예수 아무리 부활하셨다고 해도 뭐 부활하셨겠지 뭐. 왜?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간격으로 부딪혀 오진 않는 거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날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제자 가운데 11 제자에 참여한 제자는 아니래도 또 여러분 주님은 70여 제자가 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두 사람, 글로벌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막 직접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주님을 체험한 거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래 직접 체험한 사람이니까 막 감격스러운데 벌써 제자들하고 이 사람들은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니까 이게 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예, 시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맛을 보려는 거예요. 맛을 봐라. 예, 맛을 보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간혹 우리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의 좋은 간증을 제가 이렇게 그것을 읽고 제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제가 항상 많은 체험을 갖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요,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을 전하는 때하고는 감동 자체가 다릅니다. 얘기하는 확신 자체도 다르고. 그러죠? 예, 제가 체험한 것을 얘기할 때는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우리 목사님 또, 상기도 얘기 또 하시네. 예? 그 얘기 상기도 10년 했다는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시려고 그러시네. 그래도요, 할 때마다 감동 있고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도. 왜?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으니까. 깊이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맛을 보고 체험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죠? 예.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막 다 체험을 하면 막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죠? 예. 저는 뭐 우리 교우들한테 담대하게 치료 기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왜?
제가 폐기에 끌려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믿음으로 탁 나버렸으니까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만약에요, 제가 치료가 안 됐으면요, 지금 여기서 몇 마디 하다가 콜로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쭉 그런 여러분들 저거 우리 목사님 예전에 되게 폐결을 앓으신 모양이네, 그런 증세가 여러분 느끼십니까? 뭐 좀 느끼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총회신학교 정문을 걸어가면서 그때도 폐기력이 여전히 제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깊이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눈물도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고 뱃속에서 깊이 솟구쳐 올라오는 눈물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좀 말씀 나누셨잖아요. 제가 뱃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저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 젊은 놈이 폐기력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결핵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막 깊은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때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병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2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2번 기도한 것도, 3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시간에 깊이. 요사이도 제가 저희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교 그 정문 앞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때때로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왜? 나는 못해도, 의사들은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판인데 뭐 살아있는 자를 못 고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이게 환난이잖아요. 그 사람은 환난이, 다른 사람은 환난이 해도 그 본인에게는 환난이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본인에게는 환난이잖아요. 그러죠? 그때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쉬어도요, 그분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구하지 않으니까 얻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죽음도 여러분 정복하고 이겨나셨다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자신님의 생명도 주셨다 그랬는데, 아버지 저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제 생명을 단축시키지 마시고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제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확실히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그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살아남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런 간증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전부 이렇게 인테리어 하신 우리 집사님, 그 동생 오토바이 사고로 서울에서 사고 나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계속해서 가서 기도해 준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자부지간.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막 감격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전부 인테리어 다 한 거예요, 그분이요. 여기 보세요. 이게요, 저희 교회 이 인테리어가요, 이게요, 1급 목수가 이게 전부 인테리어 한 거거든요. 이게 전부.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인테리어가 이렇게 안 나와요. 밖에서 이게
많은 거 저거 전부 그분이 전 장비를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전부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한 거거든요. 이 전교회를. 그러죠. 그만한 자기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도 안 하셔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요, 주일날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러 여인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잖아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시다는 얘기를 들어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게 아니니까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동이 안 일어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이렇게 들렸잖아요. 그래서 낙심돼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우리 본문에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시골 마을로 투벅투벅 이런 힘없이 낙심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갈 때 주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전 모든 예언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뜨거워졌다.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 같이 잠깐 머무는 동안에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고 눈이 열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제쳐놓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주님께서 과연 부활하셨다고 막 이렇게 또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저녁 시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하셔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특권과 즐거움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려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응답을 딱 준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만 열어서 주 앞에 간구만 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이미 다 응답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적의 응답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함께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